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가 이시로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그에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아침을 지기를 물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종들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어찌하여 그렇게 하리까? 나는 양새끼를 내게 하사.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소리로 자기 딸에게 집을 짓고 그가 집을 하여 우리 딸의 뜻으로 그 땅을 줄 곳이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칠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을 손에서 하였으며 같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에서와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그를 만나면 죽임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애틋한 형제의 마음으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올 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온 가족, 그와 함께한 모든 무리들까지 몰살시킬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12절에서 에서가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동행하리라. 이전 성경에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동행하리라 라는 말이 원문의 뜻으로 내가 너의 앞에서 가면서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나섰던 그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이 이제 야곱의 앞에서 길을 인도해 주고 지켜주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광야길이든 가나안 길을 걸어갈 때이든 나그네에게는 참 그 길이 위험해요. 언제 강도 때에 습기를 당할지 모르고 가나안 원주민의 견제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서와 같은 사람이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13절에서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와 새끼를 데리고 있은지 하루만 지나치게 보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맞는 말이긴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지만 결혼은 7년 뒤에 했어요. 그러니까 장자 르우벤이 12살, 13살 이 정도일 거고 당시 막내였던 요셉은 젖먹이에 불과해요. 근데 또 이 말이 핑계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살펴봤지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올 때 열흘 동안 480km를 갔습니다.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하루에 평균 48km를 가는 강행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지금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강행군을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발걸음을 맞춰줄 텐데 야곱은 지금 자신들이 엄청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사정상 천천히 가야만 돼서 좀 답답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는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형님 그러지 말고 천천히 먼저 가십시오. 저는 가축들과 어린 자녀들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갈게요 라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겠다고 하죠?
세일로 가겠다라고 말하죠. 세일은 지금 에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사는 그곳에 저도 가서 형님께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야곱이 말을 하죠. 근데 이게 거짓말 같아요. 야곱이 세일에 가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이 개인적으로 세일에 가서 인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기록만 보면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아요. 야곱은 이곳을 지나서 숲곳에 이르렀고요. 17절에 나오죠. 17절에 보면 숲곳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는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로 갔다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가요. 이 숲곳, 세겜, 베델, 헤브론 이곳들이요. 세일하고는 전부 다 한참 거리가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핑계를 대가면서 세일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에서와 함께 가겠다, 에서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그래도 동생을 보호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15절에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이게 야곱 감시하려고 이러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널 보호해주겠다라는 마음이었을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는 내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아이고 형님 어떻게 그런 허위까지 베푸십니까? 이렇게 저를 환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신세지면 형님 편하게 못 봅니다. 간곡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왜 에서의 호의를 거절했을까요? 에서가 보호해준다 그러면 분명히 든든할 텐데, 도움이 될 텐데,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진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먼저, 야곱은 에서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부강해졌고요. 야곱도 이제 재산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도 함께 산다면 분명히 같은 문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좀 뒤로 가서 창세기 36장 7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나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졌다는 것이 둘이 함께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같이 있으면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삶의 양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삽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 여인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제 에서와 그의 가정은 신앙에서 떠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은 이제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분명히 야곱에게 흐릅니다. 분명 같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믿음의 삶 그리고 세상의 삶 이 두 삶의 양식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분명히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수 있는데 아니 일요일마다 그렇게 교회에 가야 되냐? 한 주 빠지면 큰일 나냐? 새벽마다 그렇게 나가야 되냐? 교회에 돈을 그렇게 갖다 바쳐야 되냐? 술 먹으면 큰일 나냐? 한 잔 더 먹으면 안 되냐? 이런 거 계속 거절하다 보면 가까워졌던 사람들이 계속 멀어질 수 있죠. 한두 명씩. 그 중에서는
나에게 가까이 두면은 이득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것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제 타협하게 될 수 있고 신앙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에서가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분명히 이득입니다. 근데 야곱이 거절해요. 둘의 삶의 양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비록 핑계를 대고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절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에서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삶의 양식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에서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상대의 마음 다치지 않게 정중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하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요. 야곱은 숲곳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집을 지었고요.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고 17절에 나옵니다. 우릿간이란 장막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숲곳이라고 짓는데 숲곳이란 장막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야곱은 이어서 세겜 성읍에 이르죠. 18절이죠.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장막 친 그 밭을 사요. 100크시타라는 것을 주고 사는데 크시타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돈을 주고 밭을 샀습니다. 이곳을 나의 근거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죠. 야곱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그 의미와 야곱이 세겜 앞에 밭을 산 것은 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자손들에게 확실히 물려주기 위해서 훗날 자손들이 애굽에 이주한 뒤에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이 소망을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근데 야곱은 세겜을 자신의 근거지로 삼기 위해서 그 땅을 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세겜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이 유언할 때 나의 유고는 뭐 가나안 땅에 묻어라라고 유언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셉의 유고를 바로 이 세겜 땅에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산 이 땅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세겜 땅을 산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다음 장에 보면 세겜 땅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세겜 성 앞은 야곱이 머물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주 중요한 곳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로헤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스라엘이 붙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원을 했죠.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근데 오늘 본문 18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어요. 야곱이 평안히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자 야곱도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지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사실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결론 짓자면 야곱은 에서에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호의를 거절했어요. 에서와는 분리돼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세겜 땅을 샀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세상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손해를 보게 됐다 해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이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